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주시며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되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듯 한 조각도 품어주시고 이게 주님의 귀한 예배의 초석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죽었던 생각과 영과 세포들이 다 살아나는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6절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22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리학에는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 저같이 이제 공대를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꽤 익숙한 법칙이에요. 무질서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칙은 고립된 이 하나의 바운더리 계 안에 있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고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엔트로피 하나는 에너지로 보시면 돼요. 내부 에너지로 보면 되는데 따라서 이 무질서가 커질수록 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돈이 된 책상보다 어지러진 책상이 엔트로피가 높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이 얼음을 이 책상에 놓고 보면은 이 얼음이 녹는 것,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있는데 커피가 식는 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주변으로 흐르면서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 자동차를 사시면 이 자동차가 시간이 흐르면서 녹이 슬고 고장이 나죠. 이것도 하나의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 무질서가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열적 죽음에 이른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트 데스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에너지가 확장해서 무질서해지다가는 종국에 가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이 세상은 더 이상 질서 있는 세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까 엔트로피 법칙처럼 이제 이 세상 안에는 죄가 창궐하고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무질서가 증가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이 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도 아까 자동차처럼 녹이 슬고 고장이 나고 결국은 폐기되는 것이 바로 이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엔트로피가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무질서한 쪽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다. 고난받기 위해서 인생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말이 사실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이제 짧은 60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말이 전혀 틀린 말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도 엔트로피가, 무질서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가만히 정지해 있지 못합니다. 정지해 있을 수가 없어요.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 고난이라는 엔트로피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 놔두지를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꼬꾸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다라는 것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마치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몸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 비즈니스가 좀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고 나도 좀 돈을 많이 벌고 만사가 형통할 때 마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복 있는 인생이라고 결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생은 땅으로 꼬꾸라 들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하늘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 세상 가치관에 물들 때 우리는 땅으로 꼬꾸라 들어가는 엔트로피 법칙에 우리는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물리학의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왕 증가할 거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증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아무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무혈 입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런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와버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베드로전서, 로마서, 히브리서 모든 성경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신다라는 말이 도처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 엔트로피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이 고난을 상대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금방 우리가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가듯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몇 년간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요셉이 겪은 고난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요셉이 겪은 고난. 여러분, 요셉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 수많은 고난을 거뜬하게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105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소유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애굽 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애굽 땅으로 팔려간 요셉이 또 이제는 바로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팔려간 요셉의 형편이 이제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이제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무고를 당해 옥에 갇히게 되고 말아요. 힘들고 억울한 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웠고 요셉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어려운 고난을 끄떡없이 가볍게 이겨낸 인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넘버원이 요셉이에요. 요셉. 영어로는 조셉이라고 하다. 조셉. 애칭으로는 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조. 저도 미국에서 근무할 때 저랑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이름이 조예요. 조 맥나마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셉이 이 고난을 믿음으로 가볍게 넘었을까요? 창세기 37장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따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간 나이가 17세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17세. 그리고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간격이 있어요. 이로 미루어 볼 때 요셉은 대략 10년이 넘는 그 기간을 고통 속에서 옥살이를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요셉이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이 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채 그냥 그 감옥에서 견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은 요셉이 당시 갇혔던 애굽 감옥은 지하 토굴이었다고 합니다. 지하 토굴. 여러분들 영화 배너를 보셨는지요? 저는 영화 배너를 여러 번 봅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설 하면은 재방송 매일 틀어주는 게 크리스마스 때나 성탄절 하면 배너잖아요. 자기 누이와 어머니가 갇혔던 지하 토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년 내내 햇볕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요셉은 그런 곳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갇혀 지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이. 오늘 본문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매었던 요셉이 과연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건대 한동안 울분에 차서 그 분을 삭히느라고 아마 머리로 벽을 아마 찍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발은 착고에 상하고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그런데도 우리는 아니야. 요셉은 우리와 달라. 그 사람은 믿음으로 아마 이겨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요셉은 괴로워하고 아우성치고 울부짖었을 것이에요. 이에 대한 단서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오늘 본문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이 구절에서 이 원어의 몸이라는 글자에 보면 각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각주를 찾아보면은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 이 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혼이라는 뜻입니다. 곧 몸이 아니라 이 혼이 쇠사슬에 매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10년이 넘는 동안 있으면서 이 혼이 쇠사슬에 매여서 혼비백산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아마 미치도록 괴로웠을 거예요. 혼비백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믿음이 좋아서 이제 곧 나는 풀려날 것이고 이제 그 시위대장들의 꿈을 해석해서 나는 다시 왕 앞에 설 것이고 이제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서 그 기근을 면하게 해주는 총리가 될 것,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고난을 이겨낸 게 아니고 그냥 버틴 거예요, 여러분. 버틴 거.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주만 바라보며 버티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2007년도 일이에요. 저희 회사가 분당에 있었어요. 분당에. 지금은 김천으로 내려갔지만 분당 사옥에 있을 때 그 지역의 인근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직장에서 신우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7년도 어느 한 주일날 저희가 그 인근 지역에 꽤 큰 교회의 청년부를 맡고 있는 청년부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그냥 뜨겁게 차오르는지 같이 대동하고 온 청년들이 거의 뭐 요셉 수준, 뭐 지금 제가 요셉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뭐 대단한 청년들로 막 이렇게 같이 왔더라고요. 뭐 툭 치면 선교예요, 그냥. 나이도 젊어요. 잘생겼어요. 그냥 훈남에. 그러니 청년들이 얼마나 이 솔선수범해서 이 본인이 예수의 삶을 살아냈는데 청년들이 얼마나 그를 따라하겠어요. 이 청년부는 날로 부응하고 이 모범이 되는 이 젊은 청년부 목사님을 쫓아 선교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이 날로 늘어만 갑니다. 저도 그날 예배 때 선교에 대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달 뒤에 이 목사님이 순교했다는 뉴스를 저희가 접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당신 교회 선교팀 23명을 이끌고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탈레반에게 납치되어서 억류를 당합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우리 한국 정부에 우리나라가 파병한 부대를 철수시키고 탈레반 수감자 전원을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후 협상의 끝에 거기에 갔던 선교팀 19명 전원이 안전하게 석방이 되지만 이 젊은 청년부 목사님과 형제 한 분이 탈레반에게 처형을 당해서 인근 사막에 버려졌어요. 이분은 분당 샘물교회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였습니다. 온 나라가 들끓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근데 애도의 물결로 뒤끓는 게 아니라 비난의 물결로 들끓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공격적인 선교를 왜 해야 되지?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비난했어요. 이건 나라가 망신이다. 이건 선교가 아니다. 아프간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무모한 선교를 하다가 이 비극을 자초했다라고 모든 언론이 이구동성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협상에 쓴 돈을 심지어 귀국하는 비행기 값까지 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 받아내라.
왜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몰래 가서 나라 망신시키고 우리 세금을 쓰고 하느냐라고 격렬하게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귀국하는 그 공항에 온 신문 지상들이 다 대서특필하고 사진을 찍어서 이들은 공항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죄인처럼 몰래 귀국했어요. 저는 그걸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 목사님과 제가 만나서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게 저에겐 다가왔어요. 얼마 전에 저랑 같이 만났는데 총에 맞아서 저도 당시에는 하도 언론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무리한 선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배영규 목사님의 죽음을 너무나 가볍고 헛된 죽음으로 몰아갔고 이 배영규 목사님의 부모님은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영규 목사님의 부친인 배응종 장로님도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아버지이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거예요. 그것도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온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한낱 허무한 죽음으로 온 세상이 평가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배영규 목사님의 부친 배응종 장로님은 이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아들의 죽음을 무모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가 주님을 위해 한 인생을 드렸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요셉처럼 그 긴 세월 동안을 고통 가운데서 아마 버티는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정말 이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었을까?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1956년 짐 엘리엇과 4명의 미국 선교사들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들에게 살해당했어요. 짐 엘리엇은 28살이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는 휘튼 대학교의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는 학교를 다닐 때 계속 에콰도르에 살인족 아우카 부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이 아우카족에게 마음에 빗된 감정이 생겼어요. 아무도 접근 못하는 그 지역,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없는 그 지역에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곳에 보내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족속에게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짐 엘리엇이. 그가 쓴 기도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이 기도문을 발견했는데,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인생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버리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문을 남기고 그는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정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아우카족에게 바로 살해당하고 맙니다.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선교도 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전도 유망한 28살 청년의 죽음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잡지에 실리면서 대중의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자유주의 매스컴에서 그의 죽음을 아까 배영규 목사님 죽음처럼 아무 의미 없는 무모한 선교의 결과로 비난했지만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이 짐 엘리엇의 죽음을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순교로 간주하며 이들을 신앙적인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Through Gates of Splendor라는 책, 영광의 문을 지나라는 책을 통해 남편의 신앙과 순교의 의미를 조명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그의 아내가 그의 저서에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 마을에 그때 당시 뱃속에 있던 딸을 출산하고 그 딸을 데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우카족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어린 딸을 키우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미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 사건은 20세기 중후반 미국 선교운동에 큰 자극을 주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짐 엘리엇처럼 배용기 목사님처럼 무모하게 어디를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되 큰 고난이 오고 긴 고난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배용기 목사님 가족에게도 그리고 짐 엘리엇에게도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자에게 고난을 주실 때 성경은 두 가지 경우에 고난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경우에. 첫째는 우리가 뭘 진짜 잘못했을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바로 죄로 인한 징벌이에요. 또 다윗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징벌 중에 네가 하나를 택해.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이 머릿속으로는 그래도 좀 그 중에 제일 좀 약한 걸로 골랐어요. 3일간만 온역을 치르게 해주셔서. 그랬더니 3일간 온역이 전염병이 왔는데 3일 동안 7만 명이나 죽어버렸어요. 다윗의 잘못으로 이런 고난이 닥친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이 닥치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처럼, 여러분 욥들을 잘 알죠, 욥. 욥처럼 또 오늘 본문 요셉처럼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닥치는 이 고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요셉 욥기를 읽어보면은 성경에 보면 하루는 욥에게 이런 재난이 닥치니라. 원데이, 하루는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가축들이 다 죽어버려요. 넉넉고 있다가 그냥 느닷없이 닥치는 거예요. 또 사단이 또 원데이, 어느 날이라는 이야기는 하루는 이 말은 어떤 정말 예상치 않은 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하루는 또 원데이, 이제는 욥의 뼈와 살을 쳐버려요. 이렇게 원데이, 그 수많은 날 중에 우리가 그냥 넉넉고 방심하고 있는 원데이, 어느 날 고난이 닥쳐버린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도 안 하고 정말 우리는 열심히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는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되 여러분들을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들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으로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고 그냥 하나님 손 털고 I'm done.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조각가가, 여러분들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조각가가 길을 가다가 이게 모닥불 속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나무가 되게 좋아요, 볼 때. 모양새가 저거 꺼내가지고 다듬어서 내가 조각을 하면은 작품 하나 나오겠는데? 그래서 맨 먼저 한 일이 그 불 속에서 잘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내요. 일단 꺼내야 되죠. 근데 꺼낸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불에서 꺼내진 나무는 이제 매일같이 조각가의 손에 붙들려 매일 순환을 겪어요. 톱으로 켜고 끌로 밀고 홈으로 파고 이것으로 끝인가 싶으면 또 조각가가 와서 또 사포로 세게 문질러서 만질만질해서 이게 조각하는 나무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구원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산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은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느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울고 한숨 짓고 비명 지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견딜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신자가 우리가 고난을 닥칠 때 우리가 눈물과 한숨으로 고난을 견디는 모습을 못마땅해 해요. 그저 우리는 고난에도 끄떡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나는 믿어.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힘들지 않아. 하하하 웃고 그냥 넘겨야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괴교 중에 가장 성공적인 술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에서 비명을 지르면은 패배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 신앙만 있으면 넉넉히 웃으며 인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고난이 닥치면 우리 신자들도 무지하게 아파요, 여러분. 비명이 절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한숨도 갈등도 고민도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순사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덴버 신학교에서 줌으로 미팅을 하는데 여러 명하고 미팅을 했어요. 근데 거기 저만 한국에 있고 나머지는 다 미국에 있는 분들이고 여자 전도사님도 계세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말도 좀 어눌한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말기암에 걸리셨는데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우리만 보면 기도 부탁하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저는 주의 종이 암 정도 걸렸다고 그걸 두려워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그걸 목사님이나 돼가지고 그걸 두려워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암이 걸려본 사람으로서 그 말을 참 무겁게 들리더라고요.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고난이 올 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차이점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엔트로피는 증가하는데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우리 에너지는 이제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는데 땅으로 꼬꾸라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틀릴 뿐이지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근심되고 똑같이 걱정되고 욥처럼 그냥 머리를 벽에 쳐박고 혼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는 거,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의심이 들고 갈등하고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기에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아직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서 의심하고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배고픔도 갈증도 느끼지 못하는 법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원데이.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바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원데이, 어느 날 아픈 고난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창조주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수건을 벗은 것처럼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이 가는 길을 오직 주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오직 주가 아신다 그러세요. 오직 주가. 욥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고백만 하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비명 지르시고 아파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땅으로 꼬꾸라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난이 유익이라 1절 한번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망을 주시듯 정말 생명나무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생활과 삶당에서 우리를 그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고 다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신 고난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요 광배이시고 요새이신 주님께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다가 상심하고 좌절하여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버티며 신음하며 주만 바라보는 정문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헌금들인 손길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헌금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는데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